예, 그동안에 우리 임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앉아서 말씀 들어보니까 야, 참 편하고 좋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죠? 그런데 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금요일날 수요일날 전도사님이 대학원 1학년 때 굉장히 바쁘고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안 가서 모르지요. 그런데 사실 힘들어요. 또 거기 보면 의학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그 외우는 거 많지요. 그런데다 저 교회사 같은 거 가면은 정말 힘들어요. 외우는 게 많고.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직장생활 장로님 볼 때마다 내가 좀 미안습니다. 바쁜 중에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한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맛있는 것 좀 사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 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녁에 작성기도 하는데도 장로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한데, 하늘나라 가면 저보다 상이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상관 많이 타는 건 좋죠, 뭐. 그죠? 참 감사한 일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번에 좀 깨달은 게 참 많은 것이, 어떤 말에 의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쳐가지고 5개나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정신을 번뜩 차리게 하셔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새 힘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은혜 가운데, 그래서 야곱이 생각나더라고요. 야곱이 약복한 거에서 기도하다가 뭐가 부러졌습니까? 한도표가 부러졌잖아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사람은 믿음에서 모르는데 당해봐야 알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로 깨닫게 하시고 세우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너무 감사해요. 아멘.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오늘 또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하는데, 저는 임 목사님만큼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함께 생각하며 은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셨는데, 사람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라는 제목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선언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역사상 최고로 발전된 과학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께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너무나 많고 난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놓여서 있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의 삶은 탄력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활기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말을 주셨는데, 이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의 말의 권세를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인생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는데, 첫째 보니 의사소통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말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의사소통은 말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인간관계를 만드는 능력인데, 말은 다툼을 만들기도 하고 또 미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랑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얻고 행복감이 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 좋은 건데, 말에 실수를 하면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말을 아름답게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하면은 나도 기쁘고 상대도 기쁜데, 할 수 있으니 믿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말은 생각보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라는 것은 믿음의 말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행동 자체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즉 말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만들었느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실제 만들었습니까? 그분 한 게 없어요. 기공식 할 때 첫 샀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말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많은 도자를 동원해가지고 그분 말 한마디에 인력이 동원되고 도자가 동원되고 기능공들이 동원돼가지고 길을 쫙 닦아놨는데 그분이 실장은 없고 말뿐인 거예요. 즉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말의 권세를 취하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모든 사람을 동원했고 인력을 동원한 반면에 기구를 동원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닦았는데 그의 말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그랬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권세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말에 의해서 산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로 의사를 교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대화법을 터득함으로써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 있는 말은 말의 권세를 깨닫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의 권세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산이 바다를 들어가라고 할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명시하노라.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생애를 걸고 명세까지 하며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명세까지 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경 말씀이 약속인데 그거 보면은 약속, 언약, 맹세입니다. 그런데 약속보다 한 개라도 높은 것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언약보다 한 개라도 높은 것이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맹세하시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생애를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말씀드리든 간에 그 말이 주에게 들리면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애를 두고 우리에게 각서를 쓴 거예요. 각서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영원 불변한 말씀. 여러분 2 곱하기 2는 4인데 그리고 5 더하기 5는 10인데 이 법칙은 불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보고 듣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들은 결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400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신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 들은 말을 하나님께서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합니다. 그러면서는 사랑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거기 이제 모리아 땅 거기에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하인과 낙타는 산 밑에 산 입구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 부자간에 가는데 나무를 짊어지고 칼과 불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가만 보니까 자기는 나무를 치고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불과 나무 칼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재물은 하나님께서 예비에 두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바치라는 사람 이삭이기 때문에 실제는 아들을 재물을 드리게 지금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에 말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드릴 것이다. 하나님 지시한 땅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묶어서 드리고 칼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두 번을 부르는 것은 급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순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불이 걸려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을 책임져 주셨거든요. 하나님께는 우리 말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명시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아들이 말한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에 들 것이라는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양을 예배에 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공적을 세우고 자기를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제막식을 하는데 이제 군악대를 악단을 동원해가지고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앞길을 불 때에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라. 히브리 사람들인데 정말 요즘 도지사 같은 그런 배설을 하고 있는 사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중에 사다락감에서 아벤노고입니다. 이들이 잡혀갔어요. 정말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세운 제막에 우상 앞에 제막에 절을 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라 할 때에 내가 섬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이 세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이빨이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평상시보다 풀보를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사다락감에서 아벤노를 결박해서 그게 던져 넣는데, 이들을 묶어서 던져 넣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세 사람을 풀보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빙빙빙빙 돕니다. 어디에 돕니까? 풀볼 가운데서 빙빙 돌아요. 제가 도는 것이 멋있죠, 그죠? 예, 빙빙 돌아요. 세 사람이 들어 네 사람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랄 수밖에 없죠. 세 사람을 분명히 집어넣는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네 사람이 빙빙 도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주의 귀에 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풀목 가운데서 건져주는데 그를 죽이려고 그들을 묶어서 집어넣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풀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하신 일상인데 우리 편에 볼 때는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풍 가방 들고 가는 신나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진감 넘치는 드라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하고 했거든요.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요. 자, 우리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고 또 19절에서 이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19절부터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 이제부터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서 살펴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그 나무에게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매를 따먹지 못하니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하시는 우리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주목할 점이 뭐냐면 첫째가 예수님은 나무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했거든요.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나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무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파도가 그 세계 일어날 때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을 명하여서 잠잠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2절 보면은 기본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올라갔습니다. 연합군과 싸울 때에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질 때에 태양이 거기 머물러 때 태양이 머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태양에게 말을 하니까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의 지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만물의 탄식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탄식하는 것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하부는 지금 현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이거든요. 말은 안 해도. 그런데 만약에 이 꽃이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하는 데 가서 담배 연기나 마시고 술 냄새 맡고 있으면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자기가 원치 않은 곳에 있는 것을 단식한다고 그랬거든요. 만물도 우리의 사람의 발에 지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배를 받는. 그래서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 생체 발생 연구실에서는요, 4년에 걸쳐서 그 음악을 농작물에 미치는 농작물에 이렇게 음악을 듣게 해가지고 음악을 듣는 농작물과 음악을 듣지 않는 농작물이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과 아름다운 음악을 듣지 못하고 자란 식물을 비교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 생육이 최고 44% 증식했다 그래요. 그리고 해충의 발생량도 억제되어서 수확이 더 증대됐다는 것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이 경우에 보통 것은 무게가 1,500g 정도 되는데, 반면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오이는 2,100g이나 더 크게 성장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식물도 지배를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음악도 뭡니까? 음률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지배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은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지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마치 컴퓨터의 본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그 마음과 생각이 결정되고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기어다닐 때 되면 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거기에다 꿀을 발라놓고 기어가면서 해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걸 핥으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꿀처럼 달구나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뛰어난 것은 특별히 뛰어날 때보다 좋은 머리를 뛰어난 것이 아니고 교육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다는 거예요. 교육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을 듣지 않은 사람 차이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세상 매스금을 통해서 세상 것만 듣고 있으면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것을 많이 듣고 하면은 미지근한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소리를 함께 합쳐 드리면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 신앙은요, 기연간 연관이 없습니다. 오직 선택인데 차는 차든지 뜨겁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갈등은 뭐냐면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행복도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말은 우리의 신체 모든 조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신체 모든 조직을 지배하는데, 최근 신경의학계에서요, 뇌 속의 어느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에 적용하는 언어 치료법이 생겼는데, 환자를 하여금 하루에 두세 차례 10분에 15분 정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반복. 예를 들면 제가 좀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으면은 혈당이 정상적으로 되어가면서 계속 반복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실제 미국 이스콘주의 그 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언어 치료법을 적용했는데 3주 후에 진통이 말끔히 사라지고 암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해서 즉 언어 치료법이 모든 자에게 적용이 되는 그건 아니에요. 말의 권세를 깨닫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때라는 건 시기적으로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속성 재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잘 아는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인 동시에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동시에 또 이스라엘 앞으로 이스라엘 멸망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접근한 것은 열매 때문에 접근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즉 말해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무에게 이르시되 말씀할 때에 그 다음 보면은 제자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뭡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려고 이 사건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치고자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에게 저주하고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오후에 내려와 보니까 나무가 말랐는데 예수님은 그냥 모른 척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나서 예수님이 여쭙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 말합니까? 19절에 보면은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열매 맺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이거는 유대법의 유대 언어에 의해서 강조법이거든요. 강조하는 것이 진실로라고. 이 진실이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이거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산을 옮기고 바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교육을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말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되 라비어 보소서 저 제조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아니했어요. 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빗대서 뭐냐면은 누구든지 믿음의 말을 하면은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였거든요. 아멘. 그게 말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뜻밖의 말을 하지 않은 진실을 강조법을 쓰시면서 말씀하신 것은요 누구든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인데, 여기서 주님 말은요 말 자체에 모든 자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말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책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이 무화과 나무를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는 강조법을 사용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들어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란 말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능력 받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자에게 권세를 준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에 권세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 권세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라고 하셨습니다. 또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가 아니고 이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그때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 이미 권세를 받은 자이거든.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깨닫고 권세를 행사하면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해야 권세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정표이기 때문에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영접하는 주어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기도의 다소,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믿고 그 말을 선포하고 그 말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